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일생 동안 이 사랑에 잠겨 있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반석이시자 구원이신 하느님만을 부르짖으며 세상 앞에 당당히 걸어갑니다. 주님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이 들어도 이 모든 것에 넉넉히 극복하며 걸어가는 우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의 우선순위이심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특히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어붙은 모든 영혼에 다시 생기를 허락하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 기억하고 또 붙들어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은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이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또 가장 행복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이나 영생, 천국과 같은 말들이 죽어서 누리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은 미래에 나타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얻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선포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기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어린아이가 예수께로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딱 맞고 꾸짖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당시는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을 계수할 때 누구만 딱 계수했습니까? 성인 남자들만 계수했습니다. 거기에 성인 남자만 있던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만 계수한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여자보다 더 천대를 받았던 부류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환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를 못 들어가게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이로 인해 지금 책망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굳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선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묻는 말이냐? 지금 바로 이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에 젊은 청년이 아주 매우 자신 있게 대답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그 청년들이 그 나열하신 모든 계명들을 다 듣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럼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은 정말 철저하게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영생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마지막 22절에 보시면요.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다 지킨 것 같아도 반드시 부족한 것 하나는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요, 그러면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데는 필요하고 또 어떤 데는 필요하지 않고,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끊어진 그 죄인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요,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2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돌보는, 관심 가져주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로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 기도해도 나쁘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